오늘 설교 제목이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입니다. 여기서 완고하다는 것은 마음이 강팍하고 목이 고다 순종치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다, 이 마음이 딱딱해졌다, 마음이 굳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는데 그 마음이 왜 딱딱해지고 굳어지는가? 그것은 죄로 인해서 굳어진다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이 마음이 딱딱해지고 굳어지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지요. 히브리서 기자는 마음이 완고한 상태에 대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8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마음이 완고한 거, 마음이 딱딱한 거, 마음이 굳어진 상태는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오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이 말씀은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했어요. 시편 95편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딱딱해졌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편 95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고해졌는지 딱딱해졌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시편 95편 8절에서 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라고 교훈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와 마사에서 마음이 완악하여 불순종했다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 갈 때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야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에요. 그래서 이제 밤이 다가오면 야영을 하고 머물게 되는데 물을 찾아보지만 물이 없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저희들에게 물이 없습니다, 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요청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와 뭐예요? 다투고 싸웠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 물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사는 마실 물이 없자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라고 의심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반석에 명하여 물을 내라 하셨는데 흥분한 모세께서 반석을 명하지 않고 반석을 침으로 말미암아 이로 인해서 모세께서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리바에서와 또 이 마사에서의 이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반역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라고 평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이어졌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준 반역과 시험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수없이 봤어요. 여러분 43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애굽에서 나올 때 어떻게 나왔습니까? 열재앙 가운데 장자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 나오게 하셨지요. 나오자마자 홍해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도저히 이 홍해를 건널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모세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다 갈라주셨습니다.
여러분, 광야길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또 물을 공급해 주셨고, 마라라는 쓴물을 만났을 때는 그 쓴물을 달게도 해 주셨고, 여리고성을 건너 넘게 하셨고, 또 헐몬산에서 눈이 녹아서 요단강이 철철철 범람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요단강을 갈라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하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과 다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마음이 완고해졌습니다. 딱딱해졌습니다. 그리고 불순종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결과는 뭐죠? 11후면 갈 거리를 40년에 걸쳐서 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안식은 자기 자신의 일로부터 쉬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했던 모습과 같습니다. 결국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반역과 시험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 결과는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장차 저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로마 정부로부터 또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는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의 이 말씀을 가져온 속 감정은 무엇일까요? 자, 지금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이때 로마 정부가 또 유대인들이 이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고 있습니다.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구약의 시편 95편의 말씀을 가져와서 히브리인들에게 들려주는 그 속감증은 무엇일까요?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가운데 다퉜어요. 하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지금 히브리인들은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심지어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구약의 말씀을 가져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당신들도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식은 자신의 일을 마치고 쉬는 안식일 수도 있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일 수도 있고 장차 가야 할 천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시험을 통한 불순종은 안식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럼 마음이 완고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안식에 못 들어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와 다퉜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반역이라 평가를 하셨어요. 민수기 20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반역한 너희여 들어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 물이 없습니다. 물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께 요청을 했어야 돼요. 하나님의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마실 물이 없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세운 모세와 다툽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평가하냐면 너희들은 나한테 반역했다라고 평가를 내리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히브리서 기자는 왜 히브리인들에게 이 구약의 말씀을 가져왔을까요?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했던 이 크리스천들이 로마 정부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당하니까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 뿐만 아니라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예수님을 떠나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인들에게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삶과 곧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앞에서 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리바에서 마실 물이 없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물을 달라고 요청하기보다는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며 다투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반역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어서 동일한 상황인 마사에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 가운데 계시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한다면 왜 우리에게 마실 물이 없겠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저들이 나를 시험했다라고 평가를 내렸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한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그럼 우리는 피조물이라거든요.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시험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교만입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잘못된 이런 패역한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이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뭐예요? 반역을 했고 시험을 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은 이 히브리인들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을 받는다고, 유대인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고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아예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교회 다니도 별 수 없네, 예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은 계속 있네, 그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때 히브리서 기자가 그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한다는 거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면 하나님이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물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향한 반역과 시험을 했던 것처럼 히브리인들도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과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떨어진다라는 것은 배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지요. 그럴 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추구하다 보면 세상을 선택해야 될지 아니면 신앙을 선택해야 할지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다움으로 살아가야 할지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아마 오늘도 여러분들이 고민하다가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있을 거예요. 친구가 연락이 왔든 어떤 모임이 있든 어떤 동창회가 있든 어떤 산악회 어떤 모임이 있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선택할 때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만족을 줄 것 같지만 세상은 잠시 동안은 우리의 말초 신경은 자극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은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참된 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높은산 샘물 가족 여러분,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세상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습니다.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피차 권면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고 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어서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3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틈 사이로 사단 마귀는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유혹합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을 우리 읽어봅니다. 시작.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여기서 틈은 창문을 뜻하고 있고 길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의 창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에게 생각과 마음의 길을 열어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 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틈 사이로 들어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어지럽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합니다. 굳게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했지요.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이라는 시간에 매일 피차 권면할 것을 지금 교훈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떠나지지 않고 또 배교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도들이 매일매일 서로 피차 권면하며 신앙생활하는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이라고 일컫는 시간에 성도들은 피차 권면하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도록 여러분 해야 합니다. 여기서 권면하여 이 뜻은 명령어로 써 있습니다. 계속해서 권면을 하라는 것이지요. 매일 피차 계속해서 권면하기 위해서는 친밀한 교제가 전제되어야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성도는 다른 그리스도인들과 단체를 이루고 있을 때보다 그들과 떨어져서 혼자 있을 때 확실히 더 쉽게 사탄 마귀에 속습니다. 왜냐하면 혼자 있을 때 매일 피차 권면하거나 권면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이 예배당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여러분 동영상을 본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동영상을 볼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 가운데 음란물은 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혼자 있을 때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창문으로 들어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생각의 길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에 비집고 들어와 가지고 유혹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혼자 있는 곳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문을 통해서 보지 말아야 할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세상 노래를 여러분 듣게 되고 또 세상에 별로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또 보게 되고 접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피차 서로 권면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동체에 모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도 함께 모여서 여러분 나눌 때 거기에 건강함이 있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직 권하여. 성도는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기 위해서는 매일 서로 권면하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함으로 자주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이 나태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주 영적인 잠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사단마귀가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틈으로 들어와 모든 것을 훔쳐가도 모르고 영적으로 잠잘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 뭐예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차 간에 권면해주는, 서로 세워주는 모습이 있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피차 권면하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아니면 서로 권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죄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피차 서로 권면하지 않으면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공동체 안에 머물면서 서로 피차 간에 권면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안에 있을 때 피차 서로 권면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예배 공동체에 모이기를 소망합니다. 목장 모임 공동체에 모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피차 간에 권면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딱딱해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딱딱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갑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 모든 성도들은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피차 간의 권면을 통해 서로 세워주는 아름다운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족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족들이 서로 피차 간에 권면해서 세워주는 거예요. 일터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동료들을 피차 간에 권면해서 여러분 세워주는 거죠. 신앙의 공동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 피차 간에 권면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이 따뜻하게 굳어지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모두 다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한 후에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한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끝까지 견고히 붙잡으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며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 말씀은 조건절입니다. 영어로 보면 if절이죠. 만약 뭐뭐하면 뭐뭐할 것이다.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붙드는 것이 조건절이라면 결과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뭐야 한다는,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체 무엇을 붙들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처음 받아들였을 때의 확고한 믿음을 말하는 믿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처음 믿음이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우리 이승준 집사님이 첫사랑을 회복해달라고 기도 제목 올렸더라고요. 첫사랑이 왜요? 뜨겁거든요. 첫사랑은 뭐예요? 진실하거든요. 그래서 첫사랑의 그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냥 세상으로 흘러떠내려가 보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는데,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에게서 떠내려가지 않으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여러분 정말로 믿음으로 굳게 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마실 물이 없다고 해도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었다면 마음이 완고하여 불순종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국 적과 끓여오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뭐였다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거예요. 마음이 딱딱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들이 나를 반역했다, 너희들이 나를 시험했다. 그 결과는 뭐예요?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거예요. 유대인이었다가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정부로부터 핍박이 있습니다. 유대인으로부터 여러분 핍박이 있습니다. 이때 이 크리스찬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려고 해요. 아예 예수님을 안 믿으려고 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인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떨어져 나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매일매일 서로 간에 권면을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첫사랑의 믿음을 굳게 잡고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정부와 유대인들의 핍박이 있어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저 하나님 나라가 내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7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 가운데 믿음을 굳게 잡고 견디면 예수님과 함께 상속자로 참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경롱하게 하여 결국은 광야에서 다 죽고 맙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3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유로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마음이 완고하여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고하여 하나님을 불순종할 때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들어갈 수 없어요. 마음이 완고하다, 마음이 딱딱하다. 근데 이 마음이 완고해지고 마음이 딱딱해지는 건 뭐죠? 죄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물은 뭘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물이었어요. 여러분들의 필요한 건 뭡니까? 건강입니까? 여러분 물질입니까? 뭡니까?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라고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반역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입니까? 건강입니까? 물질입니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결핍될 때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 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경제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우리의 마음을 딱딱하게 굳게 하여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고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매일 피차 권면하고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안식에 들어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높은산 샘물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교회는 가족 공동체라는 거지요. 여러분, 담임 목사는 여러분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저희는 기쁨이요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목장 모임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목장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내면의 상처들이 치유되고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을 만난 지가 한 10년 넘었지요. 근데 그분이 처음으로 목장 모임에 참석한 거예요. 제가 보고서를 보고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어떻게 좋았다고요? 그래서 주일날 여러분 환송할 때 집사님 목장 모임 참석하셨네요. 근데 제가 이제 듣는 이야기는 저희 집에서만 할 때는 우선은 참석하겠습니다. 그냥 기도하고 있습니다. 집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 가정에서도 목장 모임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요? 매일 피차 권면하면 하나님에게서 여러분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면 믿음으로 굳게 잡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장에 기도 제목들을 올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한 번씩 쭉 훑어봅니다. 우리 이승준 집사님이 첫사랑을 회복하겠다라는 것도 제가 다 그 보고서를 보고 기도하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 피차간에 권면하며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불어서 우리와 함께 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선지자나 천사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키워드를 읽어봅니다. 시작.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기 위해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는 매일 피차 권면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자. 아멘. 믿음으로 끝까지 견고히 붙잡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저 하늘나라를 상속받는 우리 높은산 샘물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